어찌 시켰고. 제가요 그 주일학교 이제 어린이들 막 맡았을 때는요, 교회 딱 가잖아요. 가면요 아이들이 막 달려옵니다. 전달 사례 하고 달려와가지고 진짜 거짓말 아니고요, 막 바지 가랑이 붙잡고 떨어집니다. 그때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깨구리입니다. 깨구리. 깨구리 전도사님. 왜 깨구리일까요? 얼굴이 깨구리처럼 생겨서 아닙니다. 그때 제가 입었던 마이가 초록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록색 마이를 보고 애들이 전부 다 깨구리 전도사님, 깨구리 전도사님 하고요. 그때는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옮기는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아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눈물을 뻥뻥 흘리고 전도사님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그럴 때 제가 딱 느꼈어요. 이 가르치는 직분이 정말 매력적인 거구나. 아이들의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참 매력적인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참 희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던 아이들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져 갈 때는요, 여러분 이게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라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냥 흘러나와요. 그저 선생님 대답 안 해도 대답하지 마 고개라도 끄덕여줘. 그저 선생님. 그렇죠. 고개 끄덕인다고 디스크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기하면 목이 쉴 수도 있지만 너희들은 왜 고개 끄덕이니? 그래요. 그런 어떤 매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매력들을 있는 이 선생님이라는 이 직분, 근데 요즘엔 참 이 선생님이라는 이 직분을 다들 좀 꺼려하죠. 왜냐하면 그런 매력들이 조금씩 사라져가요. 우리 애들도 보세요. 선생님 하라고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막 뛰어가는 애들 별로 못 봤어요. 별로 못 봤어요. 요즘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 사춘기가 빨리 와서 그래. 초등학교 때 막 그렇게 아무 스스럼 없이 다가오던 애들이 요즘엔 다 사춘기에 걸려가지고 4학년 때 빠르면 여러분 3학년 4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야 이제 사춘기가 오는데, 그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달려드는데 이 영혼들이 사춘기가 이제 일찍 오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걸 잘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바깥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으로도 그렇고 선생님이라는 그 직분 자체를 사회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권위를 좀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은 무조건 힘들다, 매력적인 것보다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매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 그렇게 매력적인 어떤 선생님의 그 직분을 바라보고 무조건 선생님을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직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모두가 선생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가르치는 자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선생의 직분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야고보는 이 심판을 받게 되는 대상으로 자신도 언급을 해요. 자신도 가르치는 자이고 이 심판을 받게 된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 것들을 따진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언제나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선생의 범주,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생님이란 이 범주가 어디까지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생님은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앞에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져 있는 의미인 것이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선생님의 범주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이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교훈하고 권면하면 이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신앙을 한 지가 얼마 안 되는 분에게 가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한 분의 성도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가르침도 여러분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신앙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것, 그때만큼은 선생님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요 부모님 이상이에요.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 부모님이라는 의미 속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훈계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선생님이죠. 인생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신앙을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잘 받은 아들이 저기 지금 있지 않습니까?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데 가르침 잘 받았지, 그지? 아빠가 잘 가르쳐주지. 웃기는. 그렇게 가정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선생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선생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선생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아멘. 자, 선생님은 말로서 자신이 가르치거나 권면하는 이들을 지도하죠. 근데 그 말을 하다 보면 뭘 한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예를 들어봅시다. 김옥일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어떨까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 많이 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솔직히 저예요. 저. 여러분 설교만 해도 여러분 공식적인 설교만 일주일에 8번입니다. 화, 수, 금, 새벽, 그 다음에 주일 새벽, 그리고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그 다음에 주일 낮, 그 다음에 중고등부까지 하면 총 8번의 설교를 해요. 그것만 합니까? 아니죠. 성도님들 신방을 하면 또 설교를 하게 되고 또 가르치게 되고 또 장례, 오늘처럼 장례가 있으면 또 가서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많은 말들로서 성도님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도 실수를 할까 안 할까요? 주여 오늘은 안 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솔직히 많이 합니다. 주일 낮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주일 날도 제가 좀 실수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 실수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들었어요. 왜 그랬어요? 하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그러면서 뭘 실수를 했냐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그 집중하지 못하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좀 재밌게 하면서 이제 엎드려 있는 애들 좀 일으키려고 이제 큰 소리로 야들아 했나 뭐라 했나 하여튼 제가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제 딸애는 좀 재밌게 하면서 저를 조금 이제 말씀 같이 많이 나눠본 분들은 김옥일 목사가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아이들 깨우려고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죠. 그죠?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분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얘들아, 목사님이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얘들아 하고 그 주일날 아침에 목사님이 소리 조금 올렸잖아. 그지? 그때 기분 나빴어, 안 기분 나빴어? 벌써 애들은 기억도 못 해요. 지금끼리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성도님들은 이게 이제 조금 마음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제가 우리 아내가 뒤에서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이랬을까? 이해하는 분들만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나를 잘 모르는 분들은 목사가 저렇게 앞에서 강대상에서 애들한테 윽박 지르노 그렇게 이해할 텐데 막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분들한테 죄송한 거예요. 왜 죄송하냐면 저희 미숙한 말 한마디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이 됐으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한 가지만 아니죠. 제가 이때까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솔직히 실수한 적 많죠. 제가 제 스스로는 잘 못 느낍니다. 집에 가면 느낍니다. 그래서 아내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나쁜 습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옆에서 많이 코치를 해줘야 제 스스로 또 고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 가면 듣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저도 솔직히 여러분 앞에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요, 이러한 실수가 없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몸에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이다까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스스로 100%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을 실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100% 통제할 수 있는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퍼펙트. 여러분, 김옥일 담임 목사가 앞에서 실수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100% 퍼펙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퍼펙트 해야죠. 퍼펙트, 말 실수 안 하고 정말 여유 있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참 아직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더 받게 되는 자인 거예요. 말로서 실수를 했으니까, 말로서 많은 실수를 하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 김옥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목사를 존경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또 목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 제3자 입장에서 그 모습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죠. 제가 15년 전에 같이 사역했던 어떤 전도사님은 왜 교육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언니가 전도사님인데 명절날 선물 들고 오고 보니까 이 교육자는 진짜 할만하구나 라고 그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교육자가 됐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분도 있구나. 근데 그때 이후로 딱 지내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그 교육자의 모습에 뭐 된 거예요? 마음이 뺏긴 거죠. 그래서 교육자는 정말 좋은 거구나, 매력적이구나, 그래서 교육자의 길을 들어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큰 심판을 받는 책임감이 따르는 그런 직분이 바로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이더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스스로를 100% 통제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서도 스스로를 100%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 아이들한테 한 번이라도 말로 실수해서 상처를 주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은 사람,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퍼펙트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스스로를 굴레를 씌워도 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말을 주관하는 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왜 불가능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로 표현하게 만드는 그 혀의 특징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혀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고보는 혀의 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한 가지는 말. 이 말은 제가 지금 말로 내뱉는 이 말이 아니고 이리야 하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과 그리고 배를 비유를 드는데, 여러분,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입에 뭘 물립니까? 재갈을 물리죠. 그 재갈만 물리면은요, 말의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 가고 싶으면 이래 가고, 저래 가고 싶으면 저래 가고 싶으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배를 비유를 들면서 배의 키를 비유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강풍에 배가 밀리더라도 이 배의 키를 사람이 잘 조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공의 뜻대로 배가 갈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렇듯 혀가 우리의 몸을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작은 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대뇌 학자가 뇌세포의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논문을 발표했대요. 이 새치의 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몸을 주장한다, 조정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아들 잘 들어라. 오늘 이거 진짜 너희들이 딱 귀담아 들어야 된다. 너희들의 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너희의 인생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 오늘 하루 행복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입에서 행복한 말이 나와야 행복해지는 거지, 부정적인 말, 저주의 말,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오면 하루 종일 부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어른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말에 따라서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분명히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일어나자마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하루 종일 부정적인 일들로 다 받아들여져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우리 마음과 몸과 마음이 지치고요, 몸이 나빠지는 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배가 빵빵하게 불렀어요. 밥을 먹었는데요, 배가 터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말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커피 먹으러 갈까? 디저트 먹으러 갈까? 아, 근데 배부르면 되겠나? 에이, 목사님, 밥배 따로 있고 간식배 따로 있어요 하잖아요. 여러분, 해요 안 해요? 분명히 배가 불러 터질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희한하게 또 먹으십니다. 사람이 희한하게 분명히 몸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요, 말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말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말과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새치의 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혀의 해악성을 지적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시작. 불이요, 아멘. 자, 야고보는 혀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불이 돼요. 이 혀의 불이 우리 자체를, 지체를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대요. 불과 같이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누구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지만 누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대요. 여러분, 요즘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악성 댓글이잖아요. 여러분, 이 악성 댓글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의 무책임한 말을 글로 옮긴 거잖아요. 이인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무서운 파괴 도구는 폭탄이 아니고 사람의 혀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혀, 이 권세,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혀를요, 이게 문제예요.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짐승과 새는 다 길들일 수는 있어도 이 혀는 우리가 길들일 수 없다라고 7절과 8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혀가 여러분 지 마음대로 놀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혀가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많아요. 적어요. 좋은 말 잘하다가 갑자기 실수로 한마디 툭툭 내뱉는 그 말들을 하면서 어머나, 집에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우리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많아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니 후회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이 혀의 말 때문에 여러분 실수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 컨트롤 되지 않는 이 혀가요, 나쁜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아멘. 이 혀가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죽이는 독을 가득 품고 뿜어대니 문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이 혀는요, 모순 덩어리다라고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분명히 여러분 한 입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떨 때는 찬송하고 어떨 때는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수도관이 있어요. 이 수도관을 통해서 나오는 물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잘 모르시나 본데 깨끗합니다. 깨끗한 수도가니까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샘이 있는데, 샘이 하나가 있는데 그 샘의 구멍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쓴물이든지 단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여러분 감람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힙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까지는 거룩한 입이었어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 말들을 내뱉는 이 모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우리의 혀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뒤돌아서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이 입술, 이 입술은 도대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입술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입술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입술을 올려드렸는데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 입술, 거룩한 입술이에요? 아니면 부정한 입술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입술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이더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특징을, 혀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면서 선생이 다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하니까, 선생은 말을 많이 하니까, 그 말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다 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솔직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중에 누가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분들 솔직히 어떤 마음 드세요? 이번 주에 오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목사님, 저는 저 혀를 100%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도 여러분 말씀을 딱 보면서 이거 내 때려쳐야 되나? 목사 그만해야 되나? 나도 실수 많이 하는데.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솔직히 좀 걱정이에요. 여기서 말씀을 마치면 우리 선생님들 분명히 이번 주에 올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혀는 분명히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선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선생님이 아무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 이 혀로는 누구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서 살리기보다 누군가를 죽이는 일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생의 직분을 다 내려놓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혀의 행함까지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전에 우리의 혀는요, 분명히 악이 가득하고 모순이 가득한 혀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혀까지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혀의 현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고쳐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입이 그렇다라는 것을.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참아라라는 거예요. 입 밖에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는 말들, 누군가를 살리기보다 죽이는 그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것을 컨트롤해라, 제어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혀의 문제를 놓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입술의 더러운 말을 나의 힘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제어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입술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컨트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면 죽을 때까지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허히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혀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완전히 한 번만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씩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모습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이 놀라운 행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